오늘 또 감옥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은 안역 따라 삼약삼벌이 최고의 진리를 얻은 분도 아니고, 또 부처님은 여태까지 설법을 한번 해본 적도 없다. 그 과목이지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위법 속의 살림을 차리고 계시기 때문에 설법을 해도 그것은 설법한 것이 아니고 얻었으되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깨달았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주관과 객관, 능소가 끊어진 자리니까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건 진리가 아닌기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았대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설법을 하시되 한 번도 설법을 하시지 않았다. 그 무위법 속에는 모든 차별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이자오 일체 성인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기 때문이다. 서이자가 이런 데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의가 있습니다. 삼성의 근성이 소해가 불동하여 견유 천심일세. 삼성은 성문영각 보살이라 그래가지고 성문은 부처님의 가장 얕은 진리 고진멸도로서 공부의 소위를 삼고, 연각은 또 12년법으로서 불교를 깨달은 그런 공부를 하는 분이고, 보살은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선정제 육바라밀을 근본으로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지위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삼성들이죠. 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걸 타고 건너가는 거니까 그 법을 타고 깨달음의 세계로 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수레 승자예요. 삼승의 근성이 소에 불동하여 아는 것이 같지 아니해서 그 사람들의 소견이 엮고 기틈이 있을세. 고로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음의 무위법으로서 이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하고 저 사람들 만나면 저 얘기해서 큰기에 맞게끔 말씀. 우준이 곧이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이나 밖이나 내가 다 공한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머무른 장소가 없습니다. 현주소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머무른 데는 머무른 현주소가 없다 보니까 다 머물러 계셔가지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마음은 내 몸속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전체로 다 충만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무주요. 요즘 선방에 스님들이 물으면은, 스님 어디서 오셨소? 이렇게 물으면은, 허공 무착사서 왔소. 허공 무착사서 왔소. 어디 번지수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텅 빈 그 마음이 번지수지. 마음을 좀 비워버려요. 그 이치는 다 몰라도 비비리, 마음, 비. 부처님의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공해서 안과 밖이 공했다는 그것마저도 공해버린 상태, 텅텅 비어버린 상태. 거기에서 모습의 색깔이 나와야 아주 청순하지요. 그렇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 속에는 큰 힘이 계시해야 산이 영험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굉장한 것 같지만 비어있는 자기 마음의 공간을 인식 못하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제대로 눈이 박힌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 강물이 깊지 않지만 그 강물에 용이 산다라고 하면은 그 강물은 그 연못은 영험이 있어. 영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것이 소중한 것이지
가지고 있는 거칠에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여기에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머무림이 없는 무주를 의미를 한 것이니, 무주라는 자체는 곧 모습이 없다는 그런 거와 똑같다.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학자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이렇게 다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은 어디에다가 머물러 있고 어디에 현주소를 두고 있다. 그게 대강 나타나지요. 나타나지요. 그것은 한 조각 밖에 자기의 어떤 그 원흉한 공간을 한 조각, 한 부분밖에 소유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비워버리면 다 소유를 한 거죠. 그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탕탕 안과 내 밖이 다 비워버린 상태에서 차별의 세계에 적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본질의 청정한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봄이 오면은 청황적벽에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마음속으로 분별을 이리저리 일으킴이 없다는 것이다. 없으무자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분별망상을 일으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쪽이지. 모습이 없다는 것은 곧이 일으킴이 없다는 것이고, 일으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이 일으킴이 없으니까 없어질 멸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위법의 뿌리를 두지 못하고 살림살이사기 때문에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도 집에 가서 오후에 뭘 해야 되겠다, 뭘 했다, 이것도 생각하시지요. 그게 기멸이다. 그게 기멸이요, 그게 기멸이요. 나고 죽는 것만이 생사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분별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 관장한테 레슨을 받는데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공을 주면 그쪽에 따라가서 내가 드라이브를 건드리 스매싱을 해야 되는데, 이제 5학년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못 따라가. 그러면 관장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아이 스님, 아는 건 나보다 더 많지만 왜 그렇게 또 모르는 것도 많느냐고. 무슨 소리냐고. 미륵보살님이 제주공항에 하생하신다고 하면 제주공항에 가서 기다려야지 김포공항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어 그래. 탁구관장이. 군대가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미륵보살님이 제주공항에 내려오신다고 이미 다 천하가 다 알고 있으면 제주공항에 가서 기다려야지 김포공항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어. 김포공항이 크니까 김포공항에 그래 오실 거이다 이렇게 서니까 고정관념을 두지 말고 이쪽에 두고 변한 모습에 대응을 해서 치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적에 야 팔만장경이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탁구장에도 있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것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니야. 구석구석에 자기 눈만 갖춰져 있으면 다 선지식이 다 있어. 근데 그런 것을 나같이 이해한 사람이 세상 사람 중에 몇 군데나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일어날 기자, 멸할 몇자, 태어날 생자, 죽을 사자가 꼭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고 나고 죽는 그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고 죽고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연속이라. 답이 없는 그런 연속적인 시간 관념 속에서 우리가 매여서 살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업을 많이 짓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은 천상을 하고 그 어떤 윤회의 사상의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는 기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무기무멸 무주무상이다. 탕연공적에서 당연히 탕탕해서 공적에서 공하고 적해서
당연히 공적의 바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빚질 조자하고 쓸 용자, 용자가 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당연히 공적에서 비지 않는 것은 고정된 색깔만 나오는 것이 전체를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세계의 차별세계를 마치 삼천대천세계가 항아사 맑은 물에 다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삼천대천세계의 차별적인 모습을 거울에 비치듯이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너무 생활 배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것이 냉큼 이해가 안 되지만 비치고 쓰이니 가주러니 수용하며 거울이 때가 끼어가지고서 녹이 끼어지면은 그 모습을 못 비치지 않습니까? 녹이 끼고 때가 끼었다고 해가지고 거울의 본래 밝은 본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탐진치로 오염된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원래 우리 깨끗한 청정한 이 불성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요즘 보는 거울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건? 옛날에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 이거 갈아서 시시금불시가야 불사야 하지나 그 거울이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 바탕이 맑어야 부처님 법같이 무심과 무의, 무기무멸이 돼야 거기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청정하게 그렇게 삐져나온 거라. 비어있는 봄 속에서 꽃이 피는 거 한번 보세요. 당당하지요. 저 모란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진달래 개나리 보세요. 사람들보다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청순하고 맑고 당당해요. 그게 우리 마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 화엄경의 법계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연히 공정하니까 비치고 쓰임을 가지런히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감각이 무해에서 감이라는 것은 거울감자. 거울은 그냥 사람이 무심하게 오고 가는 것을 비추지만 각이라는 어떤 깨달음의 어떤 운영적인 각조의 뜻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맑은 쪽을 거울에 비유하지만 거울은 각조의 뜻이 없어요. 그렇지만 빨간 물건이면 빨간 대로 검은 것이면 검은 것이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 다 걸림없이 무해해가지고 다 비춰준다 이 말이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 해탈된 불성이다. 해탈된 불성이란 말은 부처님의 무위법이다. 그런 소리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소중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금을 캐지한 광 속에 들어있는 금으로 그렇게 중생의 마음을 비유를 해요. 그렇지만 기신론에서나 화엄경에서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숭고하게 부각시켜서 그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어요. 이 중생심을. 부처님은 곧 이 각이며,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배 입장이지, 그렇게 부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불공 들이고 불천 넣고 아첨 떨 거 없어요. 각은 곧이 관조라. 부처님의 깨달은 것은 관조며, 이 관자는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찰하는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자입니다. 그렇지만 꽃을 볼 적에는 이 관자를 안 쓰고 이 관자를 쓰죠. 볼관자 음도 같지만 여기에 나오는 관조라고 하는 것은 추상동사의 의미가 진하고 저 보는 것은 모습을 보는 그런 차원의 볼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부처님은 보는 것은 관이고 여기 나오는 관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관이지요. 진리의 심오한 이치를 관찰한다는 이 관자는
여기 볼관자하고 의미가 참못 다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상태에서 지혜로, 깨달음의 상태에서 관하는 것은 지혜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은 식이라 그러죠. 식, 아르마리, 불교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아르마리로 사느냐, 이치를 깨달아서 지혜로 사느냐. 깨달음은 곧이 관조며, 관조는 곧이 지혜를 의미하고, 지혜는 곧이 반야바람이라. 지혜로서 저언덕에 이르른다. 지혜로서 저언덕에 이르른다.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람일. 안에도 공하고 밖에도 공하고 안과 밖이 공했다는 공한 것마저도 공해버리는 인법 구진명이나 사람이다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집을 이름을 붙이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에 집착돼 가지고서 하나에 꼼짝 못하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여태까지 배워온 고정관념 지식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기 몸이 텅 비었다는 이 얘기는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식은 공즉색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 과거로 익혀온 지식이라든가 업은 하루아침에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것은 이제 소지장이라 그래가지고서 번뇌가 더 깊은 쪽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라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집착됐다는 이름을 붙이나, 안도 공해버리고 밖에도 공해버리면 요달하면은 곧 둘이 무의가 된다. 둘이 무의가 된다. 둘이 무의살림으로 된다. 대승의 보살은 능히 내 몸이나 밖의 대상이 전체가 공해가지고서 지혜스러운 반야바라미를 행하기 때문에 보살은 능히 가지런히 그 이치를 증득하고, 성문은 하나 니일리 하나만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였다. 그러니까 성문은 보살보다도 낮은 지 공부기 때문에 자기 몸만 공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법에 공한 것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잘못된 것만 여였다. 소지 번뇌 진하며, 소지는 앞에서 얘기하는 법을 의미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소지는 법집이 되고 번뇌는 아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소지와 번뇌로 묶어져 있지요. 우리 몸에 집착해 가지고서 우리 몸뚱이 잘 살고 몸뚱이 잘 먹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노예처럼 자기 몸뚱이 때문에 사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잔인하게 굴려야 돼. 잔인하게 3,000배를 절하든지 그냥 막 자부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해야지. 이거 조금만 편케해주면 그냥 이건 그냥 좋은 건 먹으려 그러지, 잠잘라 그러지, 지 몸 편기 위해서 그냥 영감한테 짜장내지, 참 좀 한숨 잘라는데 귀진이가 왔다 갔다 하니 설치니, 이 꼼짝달싹 못하는 게 이게 번뇌라 아지. 소지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자기 배운 업이 익힌 지식이 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에 탈피를 못하고, 그것이 이제 과거 전생에 붙어서 가져오는 소지에도 이제 관념인데, 종자 현행이라는 게 있어요. 종자는 죽을 때 가지고 나온 거, 현행은 세상에 태어나서 익히는 거, 종자 현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지의 지식도 종자 현행이 있고 번뇌 속에도 종자 현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는 뿌리가 깊은 것이고 현행은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익힌 것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번 사람은 내가 사기꾼이라 그러잖아. 돈 많이 번. 남이 돈을 자기 회사나 자기 호주머니에 푹푹 집어넣어야 되는데 남은 죽을 지경인데 지는 돈 벌었다고 뭐 어찌게 저녁 사고 뭐 한다니 그 사기꾼이란 말이야. 그건 사기꾼이라. 예. 불법을 알면은 저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게. 근데 돈 많이 벌었다고 저녁 산다고 얻어먹는다고 또 쳐가서 좋고 뭐 노래 부르고 뭐하고 하는 게, 그것도 사기꾼 집단이라, 그게. 예? 예? 나도 덜어 얻어먹지만. 돈 많이 번다는 게 사기꾼 아니야, 그게. 예.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무리 자기가 뭐 어쩌고 딱 봐서 만나보면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예? 그러니까, 군자지약은 위타지약이요. 군자의 학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인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타지약이라고. 소인의 학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 남을 위해서 하는 것.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좋은 학교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뭣도 하고. 그러다 남을 위해서. 웃기는 애 웃어, 교수 한 사람들. 그런 거 잘 생각해야 돼. 이 금강경 몇 구절만 잘 음미하고 반출을 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신명나게 다 살아가요. 신명나게 살아가요. 내가 장이 얘기하잖아. 춥고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롯데호텔 지하에 가면 여기 가서 냄새 맡고 가면 다 그거 한 번씩 먹어본 기라, 그게. 꼭 돈 주고 사가지고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냥 위장약을 먹고 또 그거가 또 장이 무슨 장염이니 뭐니 배가 터져 그럴 게 아니라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것이 참 행복해요. 배부른 거 그거 환장해 환장. 이 이치만 알아버리면은 백화점 그거 한번 돌고 나오면 민국 코트 그 몇천만 원짜리 아무 다 느끼지 뭐. 그 팔자 양아치 팔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살아나가는 생명의 어떤 본질의 결을 알고 보면은 모습에 치우쳐가지고 앙앙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앙앙거려가지고 답이 나온다면 뭔데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집착해서 사는데 자기한테 몫이 다 굴러오겠어요. 잘 살다가 못 살고 허물어지고. 변하는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우리 본래 핀 모습이 한 80%가 되고 20%는 그 마음 가지고 차별세계에서 응하면서 장이 얘기하지만 많이 생기면 생긴 대로 좋고 안 생겨도 비굴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 안 그러잖아. 노사분기니 뭐니 이런 게 전부 정치하는 사람이나 없이 살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폭력으로 둔갑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 떨고 안 주려고 열쇠 채우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마음 공간이 없으니까 가지면 가진 대로 죽을 지경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환장병 나고 누굴 죽여야 뭐가 풀리는 것 같이 죽여가지고 풀려지면 죽이지. 소지와 번뇌는 불교에서 소지장 번뇌장 하는데 매우 교학적으로 깊이 다루는 그 번뇌 이름인데 소지와 번뇌장을 다 하면은 빈 가운데에 무소인이 의지한 바가 없어. 번뇌가 뿌리채로 뽑아져 버린다는 게 의지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야.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복숭아 꽃 보고 그냥 번뇌 뿌리가 뽑아져 버렸어. 뽑아져 버렸어. 복숭아 꽃이 피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 제법의 참된 진리 모습을 봐버렸어. 공 가운데는 의지한 것이 없으니 항상 능히 이 관을 지으면은 결과의 보리의 결과를 증득한 것이 증과 여기에 마음의 불과 부처님의 과보 불과를 증득한 것에 대해서 결정코 의심이 없을 것이리라. 그래서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적도 없고 부처님은 설법한 적도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 능소가 끊어진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얻었다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일리가 없는 게.
그렇지만 물은 같은 물이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 꽃은 다 같은 꽃이지만 유자꽃이 북쪽에서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탱자가 되고 남쪽에는 들쭉지는 귤이 된단 말이에요. 꽃은 다 같은 꽃 아니에요. 기후에 따라서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기 익힌 소지장과 번뇌장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떤 모습에 의해서 살림을 사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야보 호리유차하면 천지형극이라. 이 불교를 이해 안 되는 무이나 무주나 무상이 철저하게 연결어 가지고서 골이 그냥 패일 대로 패해버려야지 조금 차별적인 세계의 생각을 두고 명예라든가 무슨 시비의 생각을 두면은 그 한 생각 때문에 하늘과 땅의 격차가 벌어져. 하늘과 땅의 격차가. 그러니까 생각 가질 적에 한 생각 낼 적에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해야지 조금 미심쩍이면 그것이 나중에 하늘과 땅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장 얘기하지만 널 만든 사람이 결국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널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업이 이 부안당에 늙은이가 100명이 있는데 오늘쯤 되면은 늙은이 90 넘은 늙은이 둘이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서 널이 안 팔린다 이거야. 익힌 것을 그쪽으로 익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익히는 업이 처음부터 비어버린 상태에서 무주, 무상, 무심, 유심 이쪽으로 삶을 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색깔이야말로 참 관세음보살이 응축된 청정무거한 그런 관세음보살의 본래 모습이라. 법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축된 게 관세음보살 모습이에요. 불교는 한 생각, 법수일미나 법은 비록 한 맛이나 견우 천차라. 우주 법계의 이치는 비록 한 맛이지만은 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 근기에 따라서 1000가지 만가지 차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1000가지 만가지 차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면은 한 생각으로 붙어서 삐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6.25 사변도 김일성이 한 생각으로부터 삐져진 것이고 1차 전쟁도 2차 전쟁도 다 한 생각 정치하는 사람은 한 생각으로서 그것이 삐져진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도 중생을 상대해서 천차만별이지만 무의의 바탕을 두고 무상무주의 바탕을 두어서 거기에서 삐져져 나오는 유의적인 차별의 세계가 유의적인 차별의 세계지만 그 차별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의 무의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4개면은 손가락이 4개만 알고 손가락 모습만 보기 때문에 손가락 이면에 그림자까지 손가락이 8개라는 걸 몰라요. 거의 매치 아담스에 거기 나와. 영화를 저를 보면서는 아주 부처님 지기를 많이 깨닫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면 4개밖에 안 보이지만 좀 더 보면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떠나서 보이는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에서 사로잡혀서 살지만 모습 이전의 무의의 세계를 체득하고 느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세상 살아나는데 신명이 나는 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차만별이지만 다 못 한 생각에 있는지라. 일념지차에 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현격하게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고정관념을 한번에 잊어버리고,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되 설법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설법을 하시고 얻었다고 하지만 얻음이 없는 그 삶 속에서
항상 무주의 무위법으로 안주를 하신다.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천지일통이니 천지가 하늘과 땅도 하나로 통일된 것이니 하늘과 땅이 서로 각각이라고 하면은 그건 서로 각각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은 덮어지고 땅은 실어지고 비로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모습,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생명의 공간이 원륭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역에서 보면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 밑으로 내려와야 가장 국가의 이상적인 쾌락, 그렇죠? 예.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청와대만 앉아있고 교만만 떨어서 되겠어요. 저 백성의 아주 저 밑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과 함께 해야 돼요. 또 백성은 또 하늘과 같이 떠받드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가 이루어져야 주역에서는 저걸 지천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천태계라 그래. 저건 뭐냐면은 음을 얘기하는 음세계가 위에 올라있고 하늘을 의미하는 천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역에서는 태평성대, 그래서 지천태계라 그러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역에서 64개. 하늘은 하는 대로 교만을 떠고 땅은 땅대로 교만을 떨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비라 그러죠. 비색하다, 풀리지 않는다, 맥힌다. 여성이 위에 올라가니까 또 보사님들은 아주 기분이 좋은 모양인가 본데 음양이라고 할 때는 음이 먼저고 양이 뒤에요. 어두운 것이 먼저예요. 어두운 것 속에서 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하나로 통일된 것이니 천지라고 해봐야 삼계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마음속에서 삐져나온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하나로 통일된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치를 안다라고 하면은 금덩어리로 1000가지 그릇을 만들매, 금덩어리로 1000가지 그릇을 마름에 그릇이 다 금덩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 가락지니 뭐 귀걸이니 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리는 다 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리를 알고 차별의 세계를 인식을 한다. 차별의 세계에서 살면서 부처님의 공안 무위법을 차별의 세계에서 인식하고 차달아야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금강경 사상이에요. 차별만 보고 본래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지나 자르고 어떤 모습에 빠져서 사는 살림살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금강경에서 전단 만편이, 전단나무는 향나무인데 전단나무의 10,000가지 조각이 조각조각이 다 전단의 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진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아들은 어머니 생명하고 지 생명하고 똑같다는 차원의 인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할머니는 손자를 껴안았을 적에 자기 생명의 일부분으로 알고 껴안았을 때 그게 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큰아들이라고 많이 주고 적은아들은 적게 주고 이런 인식하는 건 물론 분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생명이 원륭한 통일의 근원에서 항상 비어있는 상태에서 차별의 세계에 대처를 해야 된다. 비어있는 모습에서는 항상 감싸주고 푸근하고 같은 생명의 어떤 그런 삶이 거기서 묻어 나오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욕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 성인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못된 놈이 거짓말해야 저게 죽일 놈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욕자는 스님이 춘성스님 계셨는데 그거는 욕 한 번 들으면 아주 소화가 잘 되더라고. 아주 욕도 흉측한 욕을 해. 여기서는 입에 못 담아겠어. 깨달아서 무주의 무위의 무상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서 나오는 것은 참말이나 거짓말이나 분간이 없어.
예. 그건 다 우리 생명의 어떤 결을 안아서 감싸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똑바른 사람이 삿된 거짓말법을 설하면은 삿된 법이 다 정에 돌아가고 바른 데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삿된 사람이 좋은 얘기만 짜들아 늘어놓는다 하면은 그 정법은 삿된 사람의 살림살이로 돌아가기 마련이야. 예.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역사라든가 사회 같은 데 보면은 전부 착한 임금도 너는 불인한 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요런 소리에 칼마 씌워가지고 깡패 같은 놈들이 나를 다 뺏걸란 그 과정이.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욕심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비지 않는 차별의 모습에서 벌리는 일은 다 조각조각이 허무한 것이고, 차별이 없는 세계에서 살림살이 사는 그 모습은 어느 환경, 어느 장소, 어디에 갖다 놔도 도둑놈을 세계에 갖다 놔도 형무소 갖다 놔도 어디에다 갖다 놔도 그 모습은 다 이그러지지 않고 참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돌을 아는 사람이 돌을 하나 만지는 거하고 만져서 놓는 거하고 그저 정원사가 돌을 만져서 놓는 거하고 다 달라요. 일타 스님이 돌 갖다 놓는 거하고 우령 스님이 돌 갖다 놓는 거하고 쌍계사 지금 고산 스님이 돌멩이 갖다 놓는 거하고 돌멩이 모습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똑바른 사람이 사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도 사법이 다 정에 돌아가고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은 바른 법이 다 삿된 데 돌아간다. 이 생명의 근원 자리는 항사공덕이 쌓여있는 생명의 근원 자리는 마음을 똑바로 쓰고 그렇지 않게 쓰느냐, 바로 법을 아느냐 바로 모르냐, 그 차이에서 모습이 달리 나온다. 강북의 성지요 강남의 규리여 출래 도방 일방화로다. 양자강 북쪽에는 탱자가 만들어지고 양자강 남쪽에는 굴이 된다. 탱자나무 꽃이 귤꽃이 꽃은 다 같지만 추운 지방 양자강 북쪽에는 그 쓰디쓴 탱자 신거 탱자가 되고 이쪽 양자강 남쪽 따순 지방에는 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꽃은 같지만 어떤 기후적인 차별 그것에 따라서 달고 시고 모습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출래 도방 일반호라다. 봄이 올 적에 도무지 시고 단 것이 댕기 이전에 봄이 올 때 되면 다 하나의 꽃이더라. 다 하나의 꽃이요. 우리가 볼 적에 탱자에 얽매여가지고 이건 귤꽃이 아니다. 이건 뭐 밀감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탱자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법도 아는 사람이 쓰면은 그 법 자체가 참 부처님의 바른 마음으로 쓰여지지만 알지 못한 사람이 이해도 못하면서 좋은 법, 좋은 얘기 늘어나봐야 그건 다 자기 유의적인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 결국은 다 그렇게 허무하게 다 쓰여진 것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제나 일체 무위법으로서 차별의 세계에 이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안과 밖이 공해서 안과 밖이 공했다는 그 공마저도 공해버리는 그런 살림을 사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진공묘유다. 그런 얘기. 금강경의 진공묘유. 참된 공안자리에서 묘유가 나온다. 진공묘유. 한맛의 무위법이 어떤 면에서는 능히 정도로 똑바로 나오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또한 능히 삿되기도 한다. 이 차별이 벌어지기 전에 정과 사기 벌어지기 이전에 살림살이에 돌아가서 살림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일종의 하나의 종자가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졌으나 그러나 남쪽 북쪽의 탱자꽃은 역시 꽃은 같은 꽃이요. 기후에 따라서 달게 나오고 시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차별만 보지 말고 무차별 꽃으로 꽃 이전에 또 봄으로 돌아가서 차별이 없는 세계의 도리를 진정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다. 종경성에 득역비 설역비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얻었다고 해도 또 안 맞는 소리고,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진리가 얻을 대상인가? 예. 얻었다고 해도 또한 잘못된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설법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요. 그렇지만 능인 기륜이 전체요. 그 얻었다고 해도 맞지 않는 소리, 설법을 했다고 해도 안 맞는 소리.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속에 무의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세계에서 얘기하면서도 그건 얘기하되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얻었되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중생들에게 항여 부처님이 굉장한 분이고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부처님은 그냥 무효변제시고 이런 관념을 중생들에게 전부 벗겨버리는 것이 금강경 내용이에요. 에이? 전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부처님은 30 이상 8죽정어가 있는 분이다. 이런 어떤 금강경에서는 고정관념을 전부 다 떨쳐버리는 것이 아주 근간의 뿌리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능인의 기륜이, 능인은 부처님을 실달 따라 번역하자면 능인이라 그래요. 능이 어질다. 능이 어질다. 능이 어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분별망상이 전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그 살림살이. 유마거사의 침묵이라든가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서 침묵하신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살림살이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학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냉큼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존경이 얻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설법한 것도 잘못된 거 전부 털어버리란 말이에요. 능인이 부처님께서 기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이지요. 그 깃틀과 수레바퀴인데 그 무대 위에서 허수아비 춤을 추게 하는데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춤을 추게 만들지만 무대 뒤에서는 조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별별의 모습을 부처님은 다 중생에게 근기 따라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기륜이라 그래요. 근데 무대 뒤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못 보고 허수아비 춤만 놀아나다가는 또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모습 속에 모습이 끊어진 그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인의 그 방편의 살림살이가 전체요. 전체란 말은 재치가 빠르다 하는 번개불이 번쩍한 걸 전체라 그러죠. 번개불이 번쩍하다. 수보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님은 그걸 알아차리고, 부처님은 모습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30 이상의 부처님은 무슨 모습입니까?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도 깨달은 분이시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는데 내 앞에 보이시는 부처님은 그럼 무슨 모습입니까? 모습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악은 무위법에서 나오는 차별의 모습이지 차별적인 모습만 보지 말아라. 나는 그런 어떤 무의의 어떤 바탕을 두고 있고 무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다, 내가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인은 아닌 겁니다. 공자님도 논어에 보면은 모두 공자님을 성인이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그런 소리예요. 오비 성인이나 경사구이라. 나는 성인이 아니에요. 일을 보는데 너희들보다 경험이 많아. 그런 말을 하니까 공자가 성인인 겁니다. 부처님도 자기가 도를 깨닫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어떤 결정적인 새벽의 별을 보고 그 어떤 제법의 실상을 눈으로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나만 혼자이 알아서 안 되고 일체 중생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위해서 하산을 하신 것이죠. 수보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일체 현성이 개인 무법으로 이웃차별이라 차별을 둔다. 그런 얘기 단문이 아주 번갯불같이 스쳐간다. 취불과 사불가여 그 진리를 얻었다라고 해도 또 옳지 못한 소리고, 사불가여 그 이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버려서 산다고 하는 것도 또 이치 안 맞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 답이 안 나오는 그 자리가 우리 모습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구하려고 하면은 각주구금이라 배에 새겨가지고 거기서 칼 구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 답을 엉뚱한 데서 구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생설번이 난번이로다. 공생은 수벌이지요. 수벌이의 설본, 혀 속이, 설본은 혓바닥, 이런 말, 혀 근본이 혓바닥이 문드러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부처님이 이마 이렇게 얘기하면 수본은 또 중생 근기에 맞춰서 질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기 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답하다 보니까 수벌이 혓바닥까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드러졌다. 그런 얘기요. 다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선사의 말은 반문을 또 낚아챕니다. 또한 일러라. 무위법이, 여기에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차별이 있음이 되는 것이고, 무위법이면 무위법으로 간주하지 왜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둔다는 이 차별말을 또 가지고 왔느냐. 네. 망고벽담 공개월을 제3논업 시흥지라. 해석을 한 것도 한계가 있다. 왜 무위법 속에 부처님은 차별을 뒀느냐, 차별의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공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는 또 병통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요. 공에 떨어져 버리면은 공에 잠적해 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공을 무시하고 차별의 세계에 또 안주해 버리면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고, 공과 차별의 조화를 이루어서 중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중도의 답을 일일이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설명을 해서 존경스러운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것은 당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라. 그런 얘기죠. 망고벽담 공개호를 만년 동안이나 푸른 연못에 공개호를 저 허공에 달을 제3논옥 시흥지라 2번, 3번 건져야사 비로소 뻑뻑이기 알 것이다. 이 얘기는 원숭이가 달 건지는 거지요. 원숭이가 스님이 산중에서 참선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고 몸에 광채가 나니까 적어도 또 그런 마음의 화계에 의한 그런 스님의 살림살이에 동화가 돼서 저 스님 기쁘게 해줄 것은 세상 명예용이니 뭐니 이 세상 좋은 것은 다 안 할 것 같고 원숭이들이 생각할 적에 저 연못에 비치는 달을 건져다 드리면 혹시 우리나 좀 되돌아볼까 그래 싶어서 원숭이들이 달 건지는 겁니다. 달을 건지면 달은 어떻게 건져지는 겁니까? 안 건져지지요. 원숭이들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달은 건지는 물건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참선도 안 하는데 참선이 어떠냐고 자꾸 대묻고 해서 하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피곤해. 피곤하단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달라고 할 적에 짱떼나 새끼 가지고 들어가다 하면 같이 빠져주고 권총으로 쏘아주고서 권총을 쏘아야 물에 빠진 사람이 천불이 나가지고 사람 살려다니까 저기 날 권총으로 쏘온다고. 내가 물속에 뛰어나 저 하면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내니까 물속에 있는 사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고벽담 공개호를 제3논어 2번, 3번 건지고 해서 비로소 옳다. 깨달음의 세계에도 진리 모습에 있는 청정법신 피로잔압을 얘기가 나오고 그 진리의 가장 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그 진리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불이에요. 보리방편문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이 강에 비치는 달은 제2의 달이고, 제1의 달은 밤하늘에 중천에 걸려 있죠. 강에 비치는 제2의 달이 생명의 달의 그림자를 강에 비쳤다 그래가지고, 천백억하신 화신송이라 그래요. 그걸 화신송. 화신송.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는 없지만, 부처님 같이 30 이상 80종호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 진리세계에는 의미가 없지만, 중생이 보고 한의심을 내고, 중생이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중생이 보고 깨달음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불로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걸 달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송을 만든 것이 이게 화신송이라 그래요. 응? 월마은하의 전성원이라 달이 저 은하수를 왔다 갔다 갈면서, 그러니까 초하루달, 보름달 있어가지고 또 금음달은 또 적어지고, 그걸 찾다 기울었다 찾다 그러지요. 월마은원의 전성원이라 달이 저 은하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성원이라 보름달이 굴러가지고 둥근 것을 이룬다. 둥그런 자, 이룰 성자, 전성원이라. 그걸 달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비어있는 모습에서 우러나는 우리 참된 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교는 밖에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여러 가지를 객관화시켜서 보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돌이나 물이나 이 지구나 우주를 나하고 동일한 온융한 입장에서 그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객관화시켜서 이 얘기를 하지만 내 불교에서 개양정량할 적에 내가 몸을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 것을 지혜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늘이 구름이 한 점 없어야 달이 비치는 것이지, 하늘에 구름이 끼면 달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울같이 맑아졌을 때 거기에서 우러서 나오는 지혜가 반야바라밀이에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바라밀의 지혜에 비유를 해가지고 달이 은하수에 왔다 갔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갈맞자인데 쟁이로 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달이 은하수를 왔다 갔다 하다가 굴러서 둥근 모습을 이루어 소면서광이 조대천이라 하얀 얼굴, 달이 하얀 얼굴이죠. 소면. 티가 없죠. 소면. 요즘은 달나라에 가고 하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구먼. 신경 써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소면서광이 하얀 모습에, 이 소자는 꾸밈이 없는 것을 소라 그러지요. 또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꾸밈이 없이 극한 것을 소인극이라고 해요. 소인극. 입은 그대로. 소면에 하얀 얼굴에 서광, 하얀 차은 광명을 펴가지고 조대천이라 온 세상을 그리 달이 다 비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달 모습도 보고 여기에 앉아있지만 세계 지도가 우리 머리 안에 부암사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파른 지가 우러나올 적에 달에 저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조대천이라. 본래 모습에서 삐져져 나온 화현된 그런 모습을, 우리의 화신의 모습을 저렇게 비유해서 달하고 같이 저렇게 글을 지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연비산상 공차경이나 원숭이들이 팔을 연결시켜서 연비, 팔비자, 팔을 연결시켜서 산산은 중국 말로 원숭이를 산산이라 그래요. 산산. 맷산자 두 개를 써놓고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사성반. 팔을 연결시켜가지고 원숭이들이 달을 건지려고 10명씩 팔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연못에서 맨 마지막 달을 건지려고 하다 우에 연수니까 손을 놔버리니까 여럿이 빠져 죽었어. 그 아직 49제도 안 지냈다 그러대. 공차격, 공연히 그림자를 건지려고 해.
공연히 그림자를 건지려 하지만 고류는 애로운 수레바퀴는 고류는 오직 하나뿐인 달을 고륜이라 그래요.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뿐인 고류는 본래 푸른 청천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덩그렁 비어있는 무의 살림살이에서 아름다운 그 지혜가 우러나온 것을 소면소광이라 조대천이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삼노녹 시흥지란 말이 원숭이들이 달을 건지려고 했지만 공연히 달을 건지려고 했지만 하늘에 걸려있는 달은 연못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걸 알고서야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을 체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금강경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그 확실한 것을 알았을 적에 복숭아를 보고도 돌을 깨칠 수가 있고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도 또 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득이 무득이여 서리 얻었대 안욕따라 삼에 얻었대 얻음도 없고 금강경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황음지안의 대나무 소리하고 또 영훈 스님의 복숭아꽃 피는 그 개송하고 그걸 좀 은밀해서 익히고 그 오늘의 뜻은 부처님은 역시 무상과 무의의 뿌리를 두고 차별의 세계에 대처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은밀해서 반출을 해서 또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한마디에 또 일러줄 수가 없는 강사이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많았는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